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5장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 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리아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선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끝부분에서 남북 왕조의 부패 내용을 살피다가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14장부터가 남왕조와 북왕조가 모두 다 부패하는 내용인데, 지난 시간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갔더니만 어느 친절하신 분이 가까이 오셔서 목사님 오늘 틀리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누가 틀렸나니까 여로보암이 남쪽 유다 왕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왕이라고. 제가 그래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15장 1절에 나옵니다. 지난번 여로보암, 이게 제2 여로보암이죠. 제1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을 창건한 솔로몬의 신복부하가 제1 여로보암이었고요. 그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을 제2 여로보암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남쪽 유다 왕이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남쪽 왕조, 남왕조가 역시 부패하는 내용, 북왕조도 부패하고 남왕조도 모두가 다 부패한다. 그런데 남쪽에는 이스라엘 왕 제2 여로보암 27년, 제2 여로보암이 왕위에 올라서 27년 되던 해에 남쪽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아사리가 왕이 됩니다. 그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여로보암은 물론 사마리아에서 통치하고 남쪽 유다왕 아사리아는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52년 동안을 통치하게 됩니다. 상당한 오랜 기간, 아마 이스라엘 열왕 중에 거의 최장의 기간 동안을 왕위에 앉아서 통치하게 됩니다.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밖에 안 되는데 바로 이 아사리아라는 왕은 52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거기 이제 3절에 보면 이 아사리아가, 남쪽 유다왕 아사리아가 그 부친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의가 되어 열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일을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 아사리아 왕은 오래 통치는 했지만은 부친을 닮아서 정직히는 했다, 정직히 행했단 말은 이방신, 이방 우상은 섬기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당 제사를 드렸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리아가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문둥병으로 왕궁에 거지 못하고 왕궁에 별궁이 있는데 별궁에서 거처하게 되었고 그 아들 요담이 실제 통치는 하게
됐댔다. 그러니까 역시 아사리아도 부패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사리아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일은 유다 왕 역대지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리아가 그 열조와 함께 참여해 외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이 도표를 제가 이렇게 그려드리잖아요. 그려드리는데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러단 말입니다. 근데 이 왕들을 성경에 나온 대로 차근차근 대조해서 연대를 대조해서 기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연대가 안 맞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섭정, 왕은 실제로 있으면서 왕 대신 왕노릇을 하는 그런 얘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가 중복이 되죠.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연도가 더러더러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성경이 어떻게 맞지 않는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역시 여기 아사리아 시도 아사리아가 지금 아사리아가 남쪽 유다 왕인데 북쪽 여로보암 27년 북쪽 여로보암 제1여로보암 제2여로보암 27년에 남쪽 유다왕 아사리아가 왕에 올라서 52년간 통치하는데 그 이전 몇 년 동안은 요담이 역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아사리아가 왕위에 52년 만에 죽다 요담이 대를 이어서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왕조의 특징은 언제나 그 아들 선왕의 아들이 왕위를 잇는다는 것. 그것이 지금 열왕기에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앞에 왕가를 다 전부 진멸해버리고 다른 집안이 왕가의 자리에 오르는 경향이 한 서너 노도 차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 왕조를 떠난 북왕조의 비극이라고 제가 늘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는 지금도 52년 동안 아사리아가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는데 아주 간단해요. 그 기록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기는 했지만은 산당 제사를 그대로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문둥병이 들게 해서 그 아들 요담이 실제 왕나라를 다스렸다. 이 얘기뿐이에요. 그리고는 아사리아가 죽었다. 죽고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됐다. 이렇게 간단하게 남쪽 유다 왕들의 시적을 간단하게 말하는데 그 말하는 가운데 잘한 일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는 꼭 잘못한 일을 꼬집어서 말을 하고 넘어가곤 해요. 그런데 비교적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내용은 조금 소상하게 나옵니다. 남쪽 유다 왕들의 치정 내용과는 좀 소상하게 나와요. 이유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여기 내용은 열왕기 내용이에요. 열왕기. 원래 열왕기가 우리 성경에는 상하로 되어 있죠. 상하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걸 한 권, 열왕기 한 권이에요. 그걸 이제 상하로 구분을 하는 거고 이제 열왕기 상하가 끝나면 역대기 상하가 나와요. 역대 상하. 그럼 역대 상하는 대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가 어떻게 겹치는 것 같은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이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무엘 상하도 있고 열왕기 상하도 있고 역대기 상하도 있고 사무엘도 사실은 사무엘 하부터가 다윗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열왕기에도 나오고 역대기에도 다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복을 시키느냐 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하나로 집대성해가지고 연대별로 삽입시켜서 강 주석을 쓰는 경향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앞으로 여기 배우시겠지만 열왕기 상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패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과 과정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게 한 거고, 역대기 상하는 뭐냐? 역대기 상하는 다윗 왕조가 끊임없이 줄기차게 정말 무너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 왕조를 잘 지켜 유지시키고 보존해 주시는 언약대로 두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시려는 것이 역대기 상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는 남쪽 유다,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바로 구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정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걸 못 잡아내가지고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혼돈해버려요. 왜 저걸 기록했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역대기 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강의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죄지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죄지면 다 망합니다. 벌받습니다. 멸망합니다. 이게 바로 열왕기 상하에서 주는 교훈이라 이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망합니다. 저주받습니다. 이런 교훈, 이것이 바로 고작 설교의 핵심 내용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해놓은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과 과정과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럼 북이스라엘, 이제 다음 주간쯤이면 아마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벌써 알고 있잖아요.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아,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왜? 한다네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남쪽 유다 왕조를 떠났기 때문에, 이탈했기 때문에 망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한 왕조가 아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약한 언약의 왕조가 아니에요. 남쪽 유다 다윗 왕조만 하나님이 언약하셨지. 그러니까 그 왕조를 안 떠나야만이 망하지 않는데 그 왕조를 그대로 떠났단 말입니다. 떠니까 엉터리 왕조, 왕가가 아닌데도 왕가 노릇을 하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왜? 언약된 다윗 왕가를 떠난 왕가가 왜 망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언약도 반드시 이루시지 언약 안 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죠. 죄지면 받습니다. 이 교훈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혁혁한 차이죠. 엄청난 차이요. 우리는 성경 통하여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만 배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높아져 가는데 일반적으로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움츠러들어요. 억압되고 움츠러들고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리고 아, 죄지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큰일 났다. 내가 지난번에도 우리 큰 집에 가서 제사 지낼 때 제사상에 절을 했는데 혹시나 이것 때문에 우리 자손들에게 여신이나 태어나지 아니할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사랴가 52년 동안 통치하는데 통치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통치 내용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역대기 상하에서 나와요. 역대기 상하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상하게 나와요. 자상하게. 그런데 역대기 상하에서 강조하는 건 남쪽
남쪽 유다가 너무너무 부패한다. 막 하고 부패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고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지 않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다는 사실을 역대기 상하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고 나면 역대기 상하는 훨씬 더 공부하기가 쉬울 거라고 그렇게 예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시다. 15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사랴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니라. 요담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절부터 15장 8절로 12절 보면 북왕조의 혼란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북왕조가 엄청 혼란해져요. 이제는 망하려니까 이 혼란 상태가 북왕조에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니까. 여기서. 자, 그럼 그 혼란 상태 8절부터 살펴보는데 8절로 12절에 보면 에우의 사손인 스가랴를 살룸이 쳐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 전에 에우 이 앞에 에우가 있었죠. 에우가 있었는데 에우 아들 스가랴 거슬려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앞에 스가랴를 누가 8절 유다왕 아사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죄송합니다. 8절 맞죠? 네, 8절 유다왕 아사랴가 통치 8년 되던 때 이때입니다. 남쪽 유다 아사랴가 통치 8년 됐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생겨났느냐 하면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주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야베스 아들 살루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8년 아사랴 38년에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죠? 네, 스가랴. 스가랴가 자기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엄청 부패한 행위를 했습니다.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말은 온갖 우상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하나는 단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 드리도록 했던 그 행위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키느냐? 살룸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스가랴를 쳐 죽여요. 왕을 쳐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와요. 또 왕가가 한 번 바뀌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아들 스가랴가 죽었으니까 제2 여로보암 왕가는 또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 이렇게 이제 혼란이 오는데 그걸로 끝나느냐? 또 혼란이 와요. 계속해서.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기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이스라엘 위에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에후, 이 앞에 에후죠. 에후 아들 누구 하나 있었죠. 그리고 여로보암 그리고 스가랴 4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후에게 너는 4대 만에 망한다. 네 왕가는 4대에 망한다. 그 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에후 왕가가 스가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이다. 멸망해버리고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이다. 그래 거기 항상 역사서에 보면
어떻게 되리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려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즉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역사가 인간의 노력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따른 언약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 요즘 지금 무섭게 지금 사상극이 벌어진 전쟁도 그것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 하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13절로부터 16절에 보면 한 달 만에 살룸을 문하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죠. 막 죽이고 또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스가랴를 죽이고 살룸이 죽이고 왕이 되더니만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겨우 30일째 했는데 그 다음 다른 사람이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라는 사람이 스가랴, 살룸, 다음 무나헴, 이 무나헴이라는 사람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된다. 13절 보십시다. 유다 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 무관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돼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쓰니 이는 그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아주 무자비하게 무나헴이 디르사에 와서 디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자비한 것인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라 죽이는 이런 무자비한 행위를 서슴없이 하는. 우리도 또 근대사에서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권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탱크로 인간을 밀어붙이는 그런 행위들. 나 인간의 사악성, 최고의 사악성을 드러내는 그런 정말 악의의 참 권력력이죠. 자, 그래서 여기 무나헴도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7절로부터 그 이하 22절 악을 행한 무나헴이 죽고 그 아들 부가이야가 왕이 됩니다. 17절 유다 왕 아사리아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하매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줘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무나헴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시리아죠. 우리 역사에서는 문화사에서는 아시리아로 나옵니다. 성경에는 아수르로 나오지만, 근데 아시리아 제국주의자들이
자꾸만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치려고 그래요. 치려고 하니까 강대한 나라죠. 이때만 해도. 아시리아 제국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한 제국이었는데 지금의 미국의 경찰국가와 같은 그런 세력인데 문하엠이 살아남자니까 온갖 보고를 열고 보물을 보내고 아첨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뺏어가기 위한 거예요. 재물 뺏어가려는 것이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순히 주는데 뭐 때문에 싸우겠어요. 갖다 주니까 아수르가 바로 남쪽 이스라엘 문하엠을 치지 않고 보호해줘요. 그래서 유지가 됐는데 그렇게 그가 죽고 그 아들 부가이야가 왕이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이게 지금 어느 시대의 역사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한 3,000년 전의 역사거든요. 똑같잖아요. 뭐 인류가 발전을 했다, 뭐 인류가 업그레이드가 됐다, 인간이 인격적으로 고상해져. 아니,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최고로 강대한 나라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요만한 입 한 번 열고 엄청난 물건 팔고 갔다고 그러죠. 예? 그거 사주니까 조용해진다 이 말이에요. 사주니까. 안 사주면 또 이제 더 큰 축 그러다가 더 고개축이라고 할지도 모르죠. 예. 그러면 이제 더 많은 거 사줘야 되고 우리 돈 많이 해야 된다 줘야 되고 똑같아요. 여러분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 똑같아요. 과거나 예나 수법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강대한 나 돈 받아서 살 거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인간이 보이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인간들은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강대한 나라 의지하면 우리가 지금 미국이 우리를 우산 아래 두기 때문에 핵우산 아래 놔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남북전쟁이 안 일어나고 편하게 산고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게 그것이 아닌데 절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닌데 사람들 다 대부분 다 미국이 이 나라의 국방을 같이 지켜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편하게 잘 살게 된다. 여러분 처음 우리나라 정말 그 60년대에 경제 개발하려고 계획서를 가지고 미국 찾아가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가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 웃기는 사람이라고 아주 우습게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잘 사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그냥 적당히 살면 옛날이나 똑같아요. 지주들 어느 뚜락이 어느 큰 마을에 어느 큰 계곡에 큰 그 지역에 지주가 하나 딱 큰하게 그 중앙에 살면서 나머지 모든 소작들은 부자 되면 안 돼요. 너무 부자 되면. 이게 적당히 굶어 죽지 않고 먹을 만큼 살면서 자기들 종로로 돼야 하고 편안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미국도 그렇게 살려는 거 아니겠어요. 온 세상을 자기 수하에 집어넣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 자기들의 유익을 다 챙기면서 그걸 우리는 믿고 산다 이 말이죠. 그럴 필요 없어요.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달렸어. 망하고 흥하는 거 하나님께 달렸다 이 말입니다. 문하임이 이처럼 몽땅 모든 것 자기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정말 피폐하게 고생을 당하든 말든 자기 권좌 유지하기 위해서 아시리아 제국에게 온갖 상납을 다하고 자기 권좌를 유지해서 자기 아들에게 왕자리를 물려주잖아요. 인간들이 하는 게 똑같아요. 이번에도 청주에 충주에 가서 사경을 했는데 여기 큰 교회가 하나 있대요.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벌써 지금부터 아들을 미국에다 길러놨대요. 아들을 미국에다 보내서 이제 공부를 시면서 뭘로 시켰느냐? 교회에서 돈 대줘서 시켰대요. 그러면서 슬슬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 돈을 대서 공부를 시켰으니 교회에서 데려다 써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서브를 넣는다 이거예요. 그런 교회 하나를 세워서도 제 새끼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건데 어찌 왕의 자리를 제 자식 물려주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대통령 됐으면 또 아들들도 다 국회의원 돼가지고 언제 한 대권 잡겠다고 지금 뻐름대고 있다 이거예요. 인간 하는 일 다 똑같아요. 부시 대통령 되지만 그 아들 부시가 또 대통령 되잖아요.
하는 일이, 인간들이 하는 일이 다 예나 오늘이 하나 다름이 없어요. 똑같이 20세기 광명 시대를 사는 인간이나 아주 미래한 3000년 전 살아가던 그런 인간들이나 하등 다름없다. 똑같다는 짓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역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중요한, 그러면 안 망하느냐. 아무리 문하임이 그랬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대역사 섭리 경륜의 틀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미래를 바라보면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아수르 왕을 업고 돌아다녀도 너들은 언젠가 그들에게 망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아수르에게 망해요. 그렇게 아첨하던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의 도움이 아니다. 코로 숨쉬는 자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코로 숨쉬는 자는 도움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역사의 한 흐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17절, 유다왕 아사리아 39년에 가디 아들 무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시기에 악을 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주에서 평생 떠지 아니하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리하며 무나임이 은 1000달러를 주었다. 그렇게 해서 그 왕가를 대로 유지해서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23절, 유다 왕 아사리아 50년에, 남쪽 유다 왕 아사리아 52년 통치하는데 이제 거의 말기죠. 50년에 어떻게 됐는가?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저 부가히야가 이때 왕이 돼서 막 말년에, 아사리아 말년에 2년 남겨놓고 이 무렵에 바로 부가히야가 왕이 됐다. 어디? 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니라.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똑같죠? 항상 이스라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 죄악을 거듭 행한다 이 말이에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25절,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으로 더러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누가? 베가가. 베가가 부가히야를 결국 죽이고 대신하여 또 왕가 바뀌었어요. 이게 혼란, 나라가 굉장히 혼란 상태.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저렇게 막 혁명이 일어나지, 죽이고 살상극이 일어나지, 이런 혼란 상태가 북이스라엘에 계속됩니다. 이것은 벌써 멸망의 징조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그래 결국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부가히야의 남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대지략에 기록됐다. 그 다음 27절로부터 28절, 베가가 20년 동안 여로보암 주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역시 저 새로 된 베가도 초대 여로보암 주위에서 떠나지 않는다. 유다왕 아사리아 52년에 이때죠. 마지막 이제 요담이 왕 될 때, 남쪽 아사리아의 아들 요담이 왕 될 때, 그때 베가가 왕위에 오른다 이 말이야.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하여,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쥐하고 그 백성을 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보세요. 자, 베가 다음에 르말리아죠. 르말리아인데 베가가 이제 왕가 바뀌었잖아요. 무나엠이 아수르에게 아첨을 했어요. 두문을 보화를 가져다 주고. 그러니까 아들 때까지는 참아줬어요. 체면이 있죠. 아버지한테 엄청난 보물을 받았는데 그 아들 때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고 베가가 왕위에 오르니까 당장 아수르가 베가를 쳐서 그 북이스라엘 쳐서 일부 땅을 다 뺏어가 도성을 다 뺏어가고 들어왔다. 아수르가. 그러니까 르말리아가 너희만 정치 잘못한다 하고 베가를 르말리아가 쳐서 죽이고 또 왕가가 또 바뀌었어요. 이것이 바로 북쪽 북왕조의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자, 20절로 31절면 아수르 포로 후에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서 왕이 됩니다. 자, 29절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시 와서 쳐서다 아수르로 옮겨갔다고 그랬어요. 30절 우시야의 아들 요담 2년에 엘라의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죄송해요. 르말리아가 아니라 호세아. 근데 가만히 또 계세요. 이따 나가 얘기하시려고. 호세아.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호세아가 죽였다. 그 말이에요. 몇 절이죠? 28절. 네? 29절? 네. 31절.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에 기록됐다. 베가가 죽고 호세아가 왕이 됐죠. 일부는 사마리아로 가는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31절까지 보면 북왕조가 매우 혼란한 상태에서 일부 백성들이 노예로, 그러면 아수르에게 사로잡혀간 자들은 아수르에 가서 노예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형편없이 그들의 지배하에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려가다가 전부 노예로 삼았잖아요. 네,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안 그러면 자기들의 건설현에서 일시키고. 그게 바로 적들이 하는 짓이듯이 옛날도 아수르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을 잡아다가 돈 받아먹은 보물을 받은 무나엠 왕가 당시에는 체면상 못 들어왔다가 그 왕가가 바뀌니까 당장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사악한 행위를. 그러니까 항상 강대한 자는 인간 세계란 그래요. 강한 자가 약자들을 도우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밥이다. 항상 너는 내 밥이다. 왜? 동물 세계니까. 여러분 산에서 사가 산토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야 이놈아 너를 내가 보호해줘. 너 먹고 살거라 산토끼야. 너 힘약하니까 내가 너를 철저히 보호해 줄 테니까. 노루가 쪽제비가 와 보호해주고 널 잡아먹으려고 하는 다른 짐승들도 내가 절대 못 오게 보여줄 테니까 너 편안히 살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자가 있겠어요? 이놈들아 빨리 문창에서 잘 커거라. 배고플 때 잡아먹게. 이게 강한 힘 있는 짐승들이 하는 생각이듯이 인간 세계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무슨 휴머니즘이니 악의정신이 이것이 절대 인간 본연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에서 그런 생각이 가능해진 것이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아니하는 인간 사회 속에 내가 신인데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약자를 내 밥으로 생각하지 내가 약자를 보호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갸륵한 생각이
들겠느냐 그 말이죠. 이제 어쩌다가 지역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사업가들, 다시 말해서 자기 공덕을 쌓으려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그 공덕이라는 게 자기 위장술이에요. 위장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마을에서 젊은이가 공부를 잘하는 젊은이가 아주 자꾸 마을 사람들에게 양로당에 양로원에 노인정에 찾아가서 할아버지들 담배값을 내고 술 막걸리도 받아다 드리고 자꾸 그래요. 왜? 4년 후에 국회의원 나서기 위해서. 그 위장이라, 위장. 병든 이주일이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꾸 그 동네 사람들 소맥이니까 그냥 당선돼버렸잖아요, 그냥. 위장!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해서 주지 아니한 마음 외에는 전부 위장 아니면 독선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약자를 자기 밥으로 한다고. 여러분, 내 이제 반사상 자꾸 고취하는 그런 거 같아서 죄송하지만은 반미사상가는 아니에요. 일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 이런 나라가 뭐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겠어요? 여기다가 딱 미사일 기지 장착해놓고 아세아를 향해서 이놈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뻔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강자들 자기들의 유익을 속셈으로 차리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인간적으로 강자를 의지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러니까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절대 인간의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으라고 말이에요. 그냥 없으면 배고파 죽으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배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배짱. 신앙이죠. 그게 신앙. 하나님이 나 죽이면 죽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살리면 살아나. 이것 없이는 항상 비참하게 살죠. 약속에 서로 안고 베일 들려서 어떻게 살아요? 안 그래요? 거하는 성단에서 좀 거친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이런 말이 말고 베일이니 뭐 이런 말 하지 말라요. 거룩한 단이니까. 근데 이 거룩한 단이 아니고 강단이니까 강의하는 단이 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비참하잖아요. 문화님이 그렇게 아첨을 했는데 그 당대 갔다 나니까 사정없이 와서 다 끌어다가 노예 삼고 자기들이 이속 챙기고 이게 짐승사회라네요.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간 정치 권세들을 전부 짐승 권세로 지칭을 했어요.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그것도 괴물 짐승, 칠두 십각 짐승. 머리가 7개가 나오고 뿔은 10개가 나온 괴장망측한 짐승으로 세상 정권을 비유했다고 말이에요. 그런 짐승 권세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이 확고한 신앙, 이것 없이는 스트레스가 못 살죠. 신문 받아보고 어떻게 밥을 먹어요? 아침 뉴스 보고 어떻게 밥을 먹느냐 말이 매일 틀려서 누구마다 활복자살하고 말든가 해야죠. 그래요? 그러나 신문이야 어떻게 하든 세상이야 어떻게 돌아든 강대한 나라가 어떻게 추잡스러운 일을 행하든 그거 비웃틀려서 밥만 먹을 필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와 만물을 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내 호흡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모든 행동 일조를 장악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곧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호세아가 왕위에 오르기는 했는데 거기 32절로부터 이제 넘어가 보면 남왕조 역시 혼란에 접어들어요. 지금까지 북왕조가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남왕조 역시 혼란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북쪽 이스라엘 잡아먹었으니까 아수가 그렇죠. 북쪽 이스라엘을 삼켜버리니까 남쪽 유다들 여기는 보화가 많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이 성문 안에는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얼마나
강했어요. 금은보화가 막 넘쳤는데 그걸로 왕궁도 지어놓고 금으로 왕궁도 지어놓고 금으로 성전도 지어놓고 성전 안에서 쓰는 기명들도 전부 금으로 다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지금 성전 창고 안에 예루살렘 성전 창고 안에 그대로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놔두겠느냐? 그래서 남쪽에다가 혼란이 와요. 자, 계속되는 역사를 보십시다. 자, 32절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2년에 32절에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요담 2년에 요담 왕이 됐죠? 요담이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도그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붙인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 제사를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전후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은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약에 기록되었다. 남쪽 유다의 모든 죄악 산당 제사의 산당. 우상은 섬기지 아니하지만 산당 제사는 드렸다. 정직히 행했단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지만 산당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 남쪽 유다의 범죄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이제 37절로부터 38절 보면 요담왕이 죽은 후에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37절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마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성에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담 다음 아하스 왕위에 오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15장 마지막 절까지 소개됩니다. 그 다음 16장 넘어가요. 16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여로왕의 길로 행하며 악하게 행합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17년에 그때가 아하스가 왕위에 올 때가 북쪽 베가가 왕위에 올라 17년 되던 해입니다.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을 가증한 일을 볼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여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아하스는 아주 누구를 닮아 다윗을 닮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북쪽 열왕, 이 북쪽의 열왕들이 전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잖아요. 이 일을 다 끌어다가 하는 거예요. 남유다 왕 아하스가, 이 왕이.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왜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이 막 불을 눕혀놓고 불 위로 뜀질하면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춤을 추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 자기 아들을 그 불 가운데 지나게 만들고 그리고 온갖 푸른 나무, 그러니까 산에 있는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하게 만드는 그런 흉측한 범죄 행위를 이들이 다 행했다 이 말입니다. 아하스가. 그리고 5절로부터 그 이하 9절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침공해 왔을 때 아수르를 의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묘한 일이죠.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서 오늘날까지 이르더라. 아하스가 아수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여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아 이제 아람 왕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컨대 올라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라.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자, 이건 아수르지요. 이제 아람은 이 밑에 아래가 아람이에요. 아수르, 아람 이런데 요 아람 사람들하고 북중 이스라엘 왕하고 합력을 해서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남쪽 유다를 아하스를 치려고 하니까 아하스는 겁이 나잖아요. 이 아람 나라도 굉장히 과거에 아시리아 제국이 일어나기 전에 이게 굉장히 강한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강한 세력을 업고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치려고 하니까 여기는 자연히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우리 같으면 여러분이 지금 공부한 대로 믿음만 준다면 올 때 와라. 이렇게 버텨야 되잖아요. 올 때면 와라. 하나님이 일을 시키신다 해야 하는데 아하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상 섬기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 행한 대로 형편없는 짓 맞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자연히 형님 아수르를 향해서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는 됐다 싶어가지고 아수르는 언제나 이걸 한번 삼켜먹나 하고 있었는데 도와달라니까 시구나 좋다 하고 이들을 막아줬어요. 막아주고는 여기서 도와달라고 할 때 그냥 도와줍니다. 성전에 있는 솔로몬이 만들어 놓았던 모아들을 전부 창고를 열고 그걸 다 아수르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보물을 받고 입이 벌어져서 아수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인도하고 이걸 물리쳐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요 모양으로 살면 이렇게 강대한 나라들의 한 바구니 속에서 아첨하고 살면 죽어도 아첨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평생도록 대대손손. 그러니까 옛날 막 양반 상민 있을 때 그 양반 되려고 엄청나게 돈 주고 사가지고 양반 자리에 앉는 이유가 양반이 아니면 대대손손 종로로 다고 사니까 상민으로 종로로 다고 사니까 똑같은 원리라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누가 아수르가 지금 맛을 본 거예요. 와, 그 예루살렘 창고 안에는 엄청난 보물이 있더라. 그러니까 일부 선물은 받았지만은 저건 언제나 나한테 가져올까. 그 가져오게 하는 방법은 겁주는 길밖에 없잖아요. 겁주는 길밖에. 엄포를 한번 꽝 치면 막 한 보따리씩 올라오니까. 나는 요즘 내 나라가 급이 된 것 같아서 속상해요. 밥맛이 없다가도 아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고 밥을 먹은 합니다. 안 그래요? 정말 우리 그런 느낌 안 받아요? 어쩌다가 이 한반도 조그만한 땅덩어리에 태어나서 비굴하게 이렇게만 꼭 내 조국이 살아야 됩니다 하는 생각. 비참하잖아요. 뭐가 좀 되는 듯 싶으면 왕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해서 온 백성이 불안에 떨고 벌벌 뛰니까 지금 현 정부 코너에 몰렸죠. 어찌할까? 이번에 와가면 그래도 김정일이가 그래도 고분고분이라도 들을 줄 알았는데 더 강하게 나오는 거야, 그게 더 강하게. 그럼 어쩌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 판에.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없는 백성들은 주가 오르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주가만 오르면 사는 겁니까? 공장만 잘 돌아가면 사는 거냐, 이 말이죠. 여기에서 어디에 마음 두고 사느냐, 이거. 우리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정하고, 뭔가 마음이 굳게 돼야 사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마음이 크지 않아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마음 둘 때 있으면 두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어디다 두고 사실 겁니다.
미국 와싱턴에 두고 사실 겁니까? 부시 일가에 두고 사실 거냐 이 말이죠.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 아래 우리의 굳은 마음 거기에 심고 흔들림 없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분, 내 조국을 망하고 흥하게 하는 하나님이 곧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완벽한 신앙으로 나를 의장하지 않고는 열받아 살 수 없는 세상, 속상해서 밥맛다라는 세상. 오늘 이 아침 남쪽 유다 아하스의 이 어리석은 행위가 우리에게 준 시사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랜 만의 역사 과정, 아하스가 지난날 역사 공부만 똑똑히 해도 이런 처사 했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러나 물론 하나님이 다 정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 이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하스가 자기 지난날의 민족사를 자세히 우리처럼이라도 공부했다면 안 망한다. 올 테면 와봐라. 너 아람나라 북쪽 이스라엘이 얻고 너놈들 우리에게서 이탈해 간 놈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러 와. 올 테면 와봐라.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망하게 했을까요? 망하게 안 하잖아요.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하스가 여호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섬기는 이방신만 섬기다 보니까 당연히 강대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화근이에요. 이것이 남쪽 유다가 겪는 어려운 환경을 가져오는 하나의 화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했죠. 10절로 보십시다. 10절로 거기 보면은 16장 10절이죠.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서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시향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이것도 이방 신당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저버리고. 12절 왕이 다메섹에서 나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왜? 다메섹은 아람나라 수도예요. 아람나라 수도. 아수르가 이 아하스의 요청을 받고 남쪽 유다의 요청을 받고 다메섹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방문했어요. 아하스가 방문해서 보니까 단을 근사하게 다메섹 아람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제단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설계도를 뽑아가지고 보내놨어요. 미리 보내놓으니까 벌써 예루살렘에다가 그 제단을 다 다메섹에 쓴 이방 신처럼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왕 아하스가 돌아와서 거기에다가 먼저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아하스 왕이 저지르고야 맙니다. 그래서 13절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전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되 제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큰 단 위에 불사로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놋단은 나의 물을 일에 쓰게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라. 하나님께 제사해야 될 제사장 우리야가 이렇게 이방 신제단 위에서 제사하는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남쪽 유다. 마지막 17절로부터
20절까지 보면 아하스 왕이 성군을 인도하고 죽어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놋바다를 롯수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며 또 안식일 쓰기 위하여 성제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의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 성전을 전부 변조를 했어요. 제단도 옮기고 물두멍도 옮기고 다 옮겨가지고 어떻게 아수르 왕이 찾아오면 제사, 번제를 드리기에 아주 좋도록 그렇게 임신 섬기는 아수르 왕의 기분에 내키도록 성전을 다 변조해서 이런 거리짓을 아하스 왕이 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남쪽 유다 왕 가운데 최악의 왕, 아주 그냥 최악의 왕, 최고로 악한 왕으로 그렇게 지명되는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 자, 그러면 어떻게 북쪽 이스라엘 혼란에 빠지고 남쪽 유다도 혼란에 빠지면서 이렇게 최악의 왕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에 집어넣게 만드시나. 다음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계속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약속하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 두고 살만한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심고 세우고 살 곳이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생각을 모으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강대한 자들이 날뛴다 할지라도 열방이 어찌하여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한다라고 노래했던 옛 시인의 귀한 찬양을 우리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희는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